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시니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무거운 것들과 세상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모든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사단들이 우리의 정신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들을 복잡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산제사 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좀 나눌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가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하지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고 그 다음에 강건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순서대로 지켜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토요일 저녁까지 고민하시다가 도저히 못하시겠으면 저한테 말씀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벌써부터 토요일이 아닌데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순서대로 쭉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모든 분들 뵀을 때 조리 있게 말씀하시고 다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도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여러분 순서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짐을 좀 덜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주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주의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니까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가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함께 짐을 지어주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출타하셔서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꾸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오늘 예배 후에 실행위원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행위에 잠깐 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온 가족 성탄 뮤지컬이 있습니다. 좀 큰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12월 17일 7시 제일장로교에서 있습니다. 이건 제일장로교 주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먼턴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전문 극단을 우리가
동쪽에 있는 큰 도시 뭐죠, 저기? 네, 토론토. 토론토에서 전문 극단을 모셔올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린아이부터 누구까지 다 볼 수 있는 전문 극단 40몇 분이 오신다 그래요. 와서 할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하시고, 불신자들, 처음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서 초청할 수 있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고민한 끝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니까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셔서 7시 함께 오셔서 참석해 많이들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어떤 입장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선교단체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초청하실 분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오신 날심을 기억하면서 좋은 시간들 되실 바랍니다. 12월 17일 7시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3장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인의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경계가 그리고 냉대가 점점 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목축을 생업을 하는 목축을 찾기 위해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네게부 사막까지 이릅니다. 그곳에서 마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곳에서 또 기근을 만나지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낯선 땅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을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사례를 누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입니다. 그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내려가자마자 그의 아내는 바로의 눈에 들게 되었고 궁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이 같은 많은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분명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내려가기 전과 후,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기 전과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을까? 오늘 사건 가운데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가나안에서는 왜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났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은요, 당시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겨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거느렸던 개인 병사들이 318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318명 정도면은 대대 규모입니다. 좀 작은 대대 규모겠지요. 이 정도의 규모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들이 가나안의 연합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한 활약상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들은 굉장히 잘 훈련된 그러한 병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부족들과 부족 국가들과는 힘으로 봤을 때 결코 그가 밀리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중앙 집권적인 단일 국가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군사들이 가나안에서는 뛰어난 군인들이었고 인정될 만한 규모였지만 애굽 군대에 비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감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었지만 애굽 땅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사례를 데리고 가는, 아내로 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게브 사막에서 기근을 만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나를 고향을 떠나게 하셨는데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다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는 내 몸 하나 뉘울 것이 없어서 이제 남의 나라에게까지 가는가.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겠지요. 일단은 먹을 것이 부족해 내려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거기서 곡식들과 바꿔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우리가 바가지 쓰지 않고 잘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런 바로 앞에 있는 호구지책의 문제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남의 낯선 나라인데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마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애굽이 곡창지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일강 삼각주에 굉장한 평야지대가 있었죠.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생산된 곡물은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국가 재산,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모든 곡물들 이런 것들 다 네가 다스릴 수 있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그의 인장 반지를 뽑아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내 모든 권한을 너한테 위임할 테니까 내 대신 이 모든 곡물 통제하는 걸 너가 하라 이 말이지요. 이토록 곡물을 통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라 소속이었고 나라에서 관리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나올 때 그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의 그 개인 병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롯과 조카 롯과 가족들과 모든 함께한 사람들을 계산해 보면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어림잡아도 적게 잡아도 400여 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한 번에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곡물,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요. 물론 이런 뒤로 좀 나와가지고 시장 가운데 곡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곡물의 양은 미미했고 400명이 먹기에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라의 곡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대신들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말씀드렸듯이요, 곡물을 관리하는 건 왕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하위 관리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위 관리들이에요. 이 고위 관리들이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직접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곡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누가 눈에 띄입니까?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눈에 띄었고, 옳다구나, 내가 왕에게 참 아부할 수 있는, 왕에게 내가 좋은 기회구나 생각한 그 높은 고위 관리들이
대신들이 임금에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 굉장히 이쁘더이다. 굉장히 이쁜 누이를 데리고 있더이다. 굉장히 이쁜 여인이 있더이다. 근데 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를 불러서 취합니다.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후궁들은요, 많은 후궁을 거두는 것은 그의 위세를 떨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일종의 장식품 인형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였지요.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만 듣고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데려가니까 그냥 데려간 것도 아니고 지참금조로 충분하게 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내의 미모가 뛰어나지만 70살이나 된 노인을 70살이나 된 이런 나이 든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어.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하면은 난 괜찮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75세에 나왔을 때 그 나이 든 그 누이를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참금까지 지불해 주면서 데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아브라함의 예산 범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왕이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보상도 듬뿍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남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준 재물로 많은 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후대했다는 성경을 봤을 때 내가 곡식 때문에 내려왔다고 했을 때 아마 곡식도 후대하게 충분하게 주었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온 일행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요, 아브라함의 속은 쓰리다 못해 아마 미칠 지경이었고, 그러한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역시도 아마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오기 전에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닥친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습 불가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힘은 어떡할 수가 없어요. 세계 최대의 가장 힘센 왕이 데려갔고, 그것도 재물까지 지불하면서. 애굽에 내려올 때 그는 선한 뜻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카는 물론이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일행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 일 앞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어떻게 아무런 생각도 안 되고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는 아내를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게 되려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뽑아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 이후의 여정을 보면 축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쉽게 풀리는 것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인도되는 것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이 드린 이 기도는요, 즉시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상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즉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곧바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일으키셨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앙이 뭡니까? 아마 바로와 그 가족인 거 보니까 바로도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아마 그 몸에 어떤 병이 들은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또한요, 아마 그 가족들 가운데 이유 없이 누가 죽었거나 갑작스럽게 알아눕는 그런 일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바로는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다 되돌려 놓습니다. 고대 왕들에 있어서 그들의 말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이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을 돌이킵니다. 만약 출애굽 시대 때의 바로 왕이었으면 모든 사실을 안 순간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어떤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나 누구를 데려다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즉각 알아버려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는 신의 간섭, 아브라함이 믿는 신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걸 즉시 알아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네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잘못을 따라서 벌을 내리거나 혼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화해를 먼저 제안하고요. 사례를 온전하게 돌려주고 심지어는 사례 때문에 주었던 지참금마저도 돌려받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출애굽 때의 바로 지금 현재의 바로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일컫는 말이 바로 파라오, 바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총리 이와 같은 직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의 바로는 출애굽 시대의 이집트 왕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없는 거고요. 현재의 바로 이렇게 하면 현재의 이집트 왕, 애굽의 왕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때 왕, 그와 현재의 왕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파라오, 이 사람은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동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태양의 아들이니까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살아있는 신인 양 행동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동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기억하시죠? 바로가 10가지 그 많은 재앙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와께 끊임없이 덤벼든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신이기 때문에 너의 신과 나의 신이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좀 시장말로 말할 때 맞짱 한번 떠보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대항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시 최고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힘센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의 나라의 최강의 왕,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신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바로였지요. 근데 이후에 바로가 내린 이 모든 일들은요, 애굽의 신인 바로가 아브라함의 신에게 완전히 항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잘못을 따지기는커녕 화해를 먼저 청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도 온전하게 돌려주고 지창고도 돌려받지 않고 그냥 되게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꼬리를 아예 내려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지요. 이 당시 바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계속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신에 대한, 누군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큰 두려움과 경외감이 생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곳, 가장 번창했던 곳은요 세계 강국이었던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심장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스스로 드러내신, 높이신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애굽의 바로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나라를 갖춘 것도 아니고 단지 조그만 가정의 가장일 뿐, 그리고 조그만 병사를 거느린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부부, 아브라함 사례의 믿음 역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상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경전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의식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오늘 이곳이 좋고 이곳이 감사하면 그곳에서 가장 좋은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마음 중심을 해서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다였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해결을 해결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갈대의 울에서 나올 때의 그 많은 어려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을 믿고 나온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호와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매정하실 만큼 입 다물고 계셨습니다. 모른 척 하셨어요. 정말 그가 하는 많은 불평에까지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가 기도한 것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했던 이상의 상상도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물론 그는 당장에 그 앞에 있는 상황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눈앞에는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닥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역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확실히 한 가지 바뀐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훨씬 더 접근해가고 이해하고 적용해 갈 수 있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만이 아니고 내 뜻만이 다가 아니고 이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는 과정이란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처음으로 제단 쌓던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모래. 처음 장막 쳤던 곳. 그는 그 땅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곳에 커다란 산당 혹은 유명한 산당이 있으니까 그 땅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다시 한번 나타나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땅이 싫었기 때문에 동쪽 산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싫어서 떠났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계획을 바꾸는,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은요,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내 눈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단편적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가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느냐, 그것이 응답되지 않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해야만, 또 다급해야만 닥쳐야 기도하니까요. 응답의 시기, 응답의 방법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우리는 고집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서 최단기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최대한 정성도 빕니다. 금식도 하지요. 작정기도도 합니다. 천일 새벽 예배를 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좀 빨리 발휘하셔서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졸라대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마저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뿐 아니라 사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그리고 그 계획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듯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떠났어요. 가나안 지방에 이르고요, 세겜, 그 다음에 남방 네게브 사막, 애굽왕, 바로의 왕궁까지 모든 곳에 모든 곳에 이를 때마다 주님은 그곳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모래 상수리 나무에 다시 오게 될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다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때까지 가장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천천히 조절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결말 지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하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데 내 응답은 지체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 더 고난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껏 내가 해온 기도가,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제부터는요,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 따라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작은 부분에도 보여진다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을, 내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 수정해 나가고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구체적으로 안다면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씀에 비춰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어떨 때는 말씀 가운데, 어떤 찬양 가운데, 어떨 때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의 말들 가운데, 심지어 날아가는 새들의 짹짹짹거리는 짹짹거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적인 씨름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해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무엇인가 보이면 그걸 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아래로 다시 돌아오고 있듯이 내 믿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다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그 감격, 그 기쁨을 잊고 사신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데 기도의 핵심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요? 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자꾸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같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누리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의 전능하심에 기대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나를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들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수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 약속하신 그 결과가 나를 통하여 더욱더 이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리에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주 원하시는 길대로 하나하나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삶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